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야고보서는 다양한 교훈들이 모인 하나의 교훈 모음집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정경으로 인정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종종 논쟁이 있곤 했습니다. 야고보서에는 다양한 교훈과 권면 그리고 지혜의 말들이 등장하지만 야고보의 강조점은 믿음과 삶이 분리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곧 삶이요, 삶이 곧 신앙인, 그러한 삶을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시험을 당한 자들에 대한 권면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시험을 당하고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며 시험을 이기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를 주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시험을 겪은 성도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의 믿음이 시험의 때에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며 편지합니다. 이 12지파는 1차적으로는 팔레스타인 밖에 사는 유대인들을 얘기하지만 2차적으로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아우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의 편지는 당시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이들에게 시험을 당하거든 기쁨으로 반응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시험은 자신의 잘못된 욕심에 의해서 생긴 시험이 아닙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을 말합니다. 그러나 시험을 당할 때, 시련을 겪을 때 기뻐하는 것은 너무 역설적인 표현이며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다 라는 그런 말처럼 시련을 당해도 마냥 기뻐하라는 말일까요? 야고보가 말하는 기쁘게 여겨라 라는 말은 그 상황, 곧 한 종류의 시험이 아니라 다양한 시험이 오는 그 상황 자체를 기쁘게 생각하고 여기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상황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시험이 하나님의 허용하심 안에서 성도들의 인내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이 인내를 강조하기 위해 온전히 이루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 인내는 성도를 성숙하고 완전하게 합니다. 우리는 욥을 시험한 사탄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허락을 받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은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인내를 만들어 가시며 성도로서 성숙하게 성장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시련의 때에 기뻐하기란 너무나 어려운 요구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며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이 성장은 결국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는 시험과 인내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시험에 처한 자가 시험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로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에는 이 지혜가 계속해서 반복되며 강조되는데요. 이 지혜는 단지 삶을 살아내는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을 견디기 위해 이 지혜를 구할 때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이 말은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의심으로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온전하지 못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견딜 수 있는 지혜를 구하되 자비로우시고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가 우리를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시험이 오거든 미래에 있을 역전을 생각하며 반응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9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라고 말합니다. 보통 자랑하다, 자랑하라 이 말은 자만에 대한 표현으로 부적절한 의미이죠. 그러나 무엇을 자랑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야고보는 이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을 자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낮은 형제에게 높음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로 인해 사회적 지위가 낮아진 자들,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가난을 선택한 이들을 보며 그 겸손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의 높음을 포기하고 낮아진 자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높이시기에 이들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부한 자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됩니다. 즉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을 스스로 높이는 어떤 것들도 그들의 자랑이 되지 못함을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는 그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들은 낮아질 것이며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한 자들이 추구했던 것만 남고 그들은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삶을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볼품없어 보이기도 하고 풍족한 삶을 포기하며 살아가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는 그 모든 것이 역전되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장 풍족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 시험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시험이 있지만 야고보의 권면처럼 우선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 됩시다. 그 시험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성장하며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지혜를 구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힘쓰고 기뻐하는 청년의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